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8장 갈고리와 가름대.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성막의 포장은 남쪽에 100규빗, 북쪽에 100규빗, 동쪽에 50규빗, 서쪽에 50규빗의 직사각형으로 쳐지는데 그 포장을 치기 위하여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하여 총 60개의 기둥을 세운다. 60개의 기둥은 60개의 노수로 만든 받침 위에 세워지는데 60개의 기둥이 놋받침 위에 세워졌다고만 해서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받침은 기둥을 지탱하기에는 충분하겠지만 바람이 불 때에는 받침만으로는 포장이 쳐 있는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주지 못한다. 출애굽기 27장 11절에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기둥과 기둥을 서로 붙들어주고 연결해주는 갈고리와 가름대가 필요하고 그것을 은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여름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회 장소로 이용하던 솔밭이 좁아 1000평가량 되는 넓은 땅에 인조그늘을 만들기로 했다. 그 일을 맡은 형제들이 곳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를 차광막으로 덮었다. 차광막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에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이겨 넣어서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그런데 손으로 기둥을 흔들면 조금씩 움직여 기둥과 기둥 사이를 케이블로 연결해 엮었다. 그렇게 하자 비로소 흔들리지 않았다. 약한 기둥이 있을지라도 다른 기둥과 연결되어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성막의 기둥 밑받침도 중요하지만 갈고리와 가름대가 기둥을 얼마나 튼튼하게 붙잡아 주는가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가름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 기둥이 저쪽 기둥을 붙들어 주어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성막에 나타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다른 면으로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나타낸다. 기둥이 튼튼하게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믿음 위에 설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함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시험에 들거나 범죄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당하셨다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거나 세상에 빠져 범죄하거나 실수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놋받침 위에 서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갈고리와 가름대가 연결시켜 줌으로써 기둥들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는데 갈고리와 가름대의 재료는 은이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성품을 의미하며 놋은 심판을 의미한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미한다. 기둥이 놋받침 위에 서 있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으로 된 갈고리와 가름대로 기둥들을 서로 연결시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구속의 대가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의인이 되어 거룩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아 주어서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는다든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투성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가 온전하기 때문이다. 즉, 은혜로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때로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범죄했을 때 죄에 대한 가책으로 두려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가 놋받침 위,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만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범죄하면 사탄은 즉시 우리를 정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느끼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는 무기력해져서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우리를 송사해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고 구원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기도할 마음, 성경을 읽을 마음,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든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공급을 끊어서 우리를 더 깊은 죄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죄와 점점 멀어지고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백해야 하는가? 아니면 눈물로 애통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율법과 종교의식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자 때때로 두려움 속에 빠져 죄를 범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죄를 범할 때 사탄이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점점 더 사탄의 계략에 빠져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즉시 하나님의 고치심과 돌보심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기게 해주는 것이다. 죄를 범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는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허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면
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다. 누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범죄하고 실수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후 범죄했을 때에는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준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나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나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후 범죄했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에도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멀어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해 점점 더 죄 속에 빠져들 뿐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면 즉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한 후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죄를 가리려고 애썼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냉정하게 다윗의 죄를 책망한 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윗을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해 준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다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이다. 죄를 범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죄를 범한 연약하고 약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기에 다시 사탄에게 휘말리지 않고 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섰을 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후에 우리가 범죄할 경우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받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성막의 기둥들을 붙들어주는 갈고리와 가름대처럼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교만해지면 은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야말로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은혜와 긍휼을 얻는다. 우리는 가끔 구속받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타락하는 경우를 보는데 하나님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범죄하고 실수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와서 은혜를 입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길을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셨다.